오늘 8월 새벽 이슬 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 셋째 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8월 무더운 더위 우리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승리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엎드려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에스라의 절망, 에스라의 절망.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백전노장처럼 다 산전수전 겪으셨을 텐데 혹시 어떤 일 때문에 크게 낙심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없으셨겠는가? 아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낙심되고 또 절망스럽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기가 막혀 했죠. 이 기가 막혀 했다는 것은 이 직역을 하자면 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막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었다. 왜 그랬는가?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 기가 막혀 앉았다는 것은 답답해서도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고 도대체 무슨 일을 들었기에 어떤 상황이기에 이 에스라가 너무너무 무서워했는가, 두려워했는가, 몸을 떨 만큼 영적인 긴장을 했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땅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그 전부터지만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한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 그거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거기에 결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의 이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못했다. 그 두 가지를 못 떠났는데, 첫 번째가 1절 끝에 가증한 일을 떠나지 못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들, 생각,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생각들 전혀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그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고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증한 우상숭배의 삶,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 삼고 그리고 며느리 삼는, 서로 섞이는. 근데 그 일에 그 죄의 방백들, 고관들, 저희들로 말하면 목사, 장로님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더욱 으뜸이 되어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고,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 그때 기가 막혔다는 것은 두려웠다,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일, 이게 도무지 이게 손이 떨리고 막 온몸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1차 포로들 귀환하고 2차 포로민들 데리고 귀환한 리더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1차와 2차 사이에 한 8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적은 시간이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외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꾸며졌어요.
성전 재건됐죠. 그리고 제사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 멀쩡합니다. 매주 매일 상번제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또 안식일 다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매일 아마 제사가 성전에서 또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뭐 정상적인 것 같은데 속은 어때요? 다 골마 있는 것입니다.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골물대로 골맞는데 에스라가 2차 포로민들 데리고 귀환해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돌아오는데 한 4개월 걸렸고 와서 3일간 여장을 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불과 한 1개월 정도 됐을까요? 한 1개월 정도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고 에스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사역도 시작하기 전인데 지금 너무너무 낙심되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이 소위 기가 막히는 일들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요 일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또 다시 답습하고 그리고 그들 가나안 민족들하고 또 통혼하고 그들과 사돈지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사위로 삼고 살고 있는 그 일에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 여러분 정말 기가 이렇게 낙심을 넘어서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겁이 나는 거죠. 이 백성이 벌써 다 잊었구나. 과거에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가 딱 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과 떠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아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며느리 삼고 아내 삼고 그들의 문화와 내 문화를 섞고 겉으로는 예배, 제사 다 드리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보면 판단하는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만 남겨진 상황.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들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전혀 율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속 위에 경읽기 받게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드러내신 것이다. 어찌 보면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다시 포로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유를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 죄 때문에 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즉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다시 귀환했는데 또 죄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다 에스라에게로 모여오더라. 무슨 뜻이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부패가 시작이 되고 타락이 시작이 되고 다시 절망이 시작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을 걱정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에스라가 옴으로 인해 에스라는 총독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굉장히 고관입니다. 고관. 물론 바사 제국의 이 행정 관료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신분이 그랬습니다. 그 에스라가 와서 이 상황들을 드디어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답답했던 이 상황들, 이 죄로 인해서 이 통혼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과거에 그들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어디다가 뭐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에스라가 귀국하자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에스라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고한 것이죠. 아마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마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돼야 되겠다. 그런데 첫 단추도 꿰기 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전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에스라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자기의 지금 사명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는데 지금 말씀을 받을 전혀 상황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주면 튕겨나가고 말씀을 주면 판단하고 말씀을 줘도 도무지 순종하려고 하는, 도무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려고 하는 영적인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지독한 영적인 외로움 속에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여전히 남겨뒀다. 지금 에스라의 상황과 엘리야의 상황이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을 여전히 남겨두셨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 70년 포로, 그 지독했던 그 포로 생활이 별로 효과가 없었나? 그렇게 나라를 잃고 또 고국을 떠나야 했고 땅을 뺏겨야 했고 정체성과 모든 것이 다 혼돈스러웠던 그 기간을 지났는데, 그래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가 뭐가 문제일까? 어떠십니까? 뭐가 문제인가? 우리도 뭐 매일과 같이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큰 잘못들이잖아요. 정말 대단히 잘못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참배를 교회가 용인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닥쳤으면 그때도 용인해야 될까요? 똑같이 용인한다면 아마 과거의 잘못을 또 우리가 반복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일 텐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인데 지금 우상숭배하고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는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얻으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그 답을 한번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전도 있고 재건이 됐고 예배도 드려지고 제사도 드려지고 절기도 드려져요. 뭐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 내면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허망하고 여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요. 이게 너무 분리되어 있는 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모습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가나안 민족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사고 방식,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논리, 이 전부 다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딱 에스라 이 9장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들이 왜 가나안 민족과 통혼을 했는가? 답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두들겨 맞았는데 돌아와서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예수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이죠. 아직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말씀에 내 생각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바꾸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이 말씀에 나를, 내 마음을 비추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도록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식으로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숙제하듯이 읽을 수도 있고, 그건 중고등학교 때 단계겠죠. 중고등학교 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성경 읽는 습관을 키우는 단계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것이 나를 바꾸도록,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바꾸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허망하고 그리고 어두우니까 절기도 지키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외적인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이 속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더 이 아주 딱딱한 껍질을 가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로마서 1장에서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고 어둡다는 진단을 내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라 귀환한 그 에스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세대를 본받고 있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온전히 붙잡혀 살고 있는데 그 세대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지금 통혼하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가치에 나도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가 그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같은 어두움이기에 어둠 속에 어둠이 들어가니 뭐 내가 이게 어두운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야 그 다음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세대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세대로 끌려가는 허망한 마음,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뭐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무슨 숙제하듯이 뭐 과제물에 도장 받듯이 새벽 기도 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세대 가운데 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를 비추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내 인생을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3번이나 버려두셨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그러면 살아라. 네 마음대로. 네가 기도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그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잔소리하시고 야단치시고 꿀밥 먹이시고 회초리 드시고 내 이놈하고 고함 치실 때가 오히려 행복하신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혼낼 때가 행복한 것이지, 이제 부모님들이 혼내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냥 포기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 내면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책망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셨습니까? 물론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봐도 내가 잘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내가 봐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운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돌이킬 방법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결국 성경은 요구한 게 회개. 우리 내일 이제 그 부분을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나머지 9장 뒷부분이 전부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생각과 마음의 변화만으로는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 한번 바꿨다고, 그저 마음 한번 바꿨다고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의 완성은 개혁. 그래서 마지막 에스라서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0장은 에스라가 철저하게 개혁하는 내용으로 에스라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스라의 절망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거듭되는 실수나 잘못,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고, 에스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회개하고 또 기가 막혀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앉아있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바꾸어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